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이것을 세대의 차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아기들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풍선이나 아니면 색종이나 인형이 달려있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장례식 때 타는 검은색 리무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차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차가 여러분 어떤 차일까요? 검은색 바로 리무진입니다.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장례식에 한번 가보십시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장례식이요, 이렇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면 특징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할 말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물론 헤어지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죠. 그러나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위로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쁨이 있고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위로할 말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안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삶과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은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존귀했던 여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의 바로 조상답게 바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우리가 그냥 보통 눈으로 보게 되면 평범한 일 같습니다. 바로 매장지를 돈을 주고, 정당한 값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서 바로 사라를 바로 장례하는 일입니다. 돈을 주고 사라의 매장지를 샀는데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의 무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소유한 땅이 된 겁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그루미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의 일부를요,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과 땅의 가나안을 전부 동시에 바로 얻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다 여러분 마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이 죽음과 장례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복되고 영원한 안식에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사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났다, 여러분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싸움을 다 마치고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새로운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 죽음은 여러분 다름 아닌 일종의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인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능한 한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바로 관습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바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상당히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은 나이를 얘기하고요 장소를 언급합니다. 127세에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여러분 9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을 더 산 겁니다. 그리고요 또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그가 127세를 살았는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바로 그가 이 누린 수명에 대해서 누린 햇수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살게 하시는 동안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오래 살고 싶죠. 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누린 햇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동안 여러분 바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4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목사님이 누린 횟수는 48년이죠. 그렇지만 양적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떠나서 그분이 한 일을 생각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100년 동안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누리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누리게 하신 그 횟수 동안에 우리가 뭘 하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 삶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라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고 그 특징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다름 아닌 사라의 이 지금까지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의 영적인 싸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로 안정된 삶을 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고 유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마다 누군가가 사라를 바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하고요. 그래서 사라는요 2번이나 남의 아내가 될 뻔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또 사라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한때 바로 사라는요 여종을 통해서 더 늙기 전에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에서 탈선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바로 지옥적으로 맛보질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결국 사라에게 최대 영적인 싸움은 딱 정리를 하자면 뭔가 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기다린 결과 마침내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웃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를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라의 삶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걸요, 오늘 성경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사라의 그 횟수를 다 누린 횟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앙이 없는 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삶의 죽음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그냥 딱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각을 여러분 불면은요, 자유는 없어지고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판단만 기다릴 뿐인 것이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가 물론 다양한 삶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특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전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기는 잊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 없는 자들의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비유를 들자면요, 여러분, 군 복무를 다 마치고 군인이 제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제대하면요, 그야말로 인생이 막 날아갈 듯이 여러분 기쁩니다. 제대하기 여러분 막 한 달 전부터는요, 막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날만 기다려지면서요. 왜 그럴까요? 무거운 짐을 다 벗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여러분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와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굉장히 여러분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이 땅에서 삶은 이제 막 군에 입대한 신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싸우기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주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을 약속의 땅이지만 차지하려면 희생을 많이 치러야 되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애굽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거울이고 일종의 여러분 바로 그림자 아닙니까? 부담 없이 믿고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마치 공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다가 실패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의 믿음과 신앙과 같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라가 싸웠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때로는 납치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믿음에서 탈신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로 붙들었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결국은 뭡니까? 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휴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장사될 때 비로소 모든 영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안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은 청년부 졸업하면요, 아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한둘을 낳고 나서 영적인 부담감을 아예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직분만 얻으면요, 믿음생활을 졸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군에 금방 입대한 신병이요, 이 제대하는 여러분 군의를 흉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서 막 달리는 부질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영원한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여러분 소중한 순간순간들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영원한 차원의 소속과 이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소중하고요, 귀한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힘들고 거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경주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안식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진정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쉼없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사라의 장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앞으로 오고 올 태어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로 삼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장례를 치르지 않고 매장을 하되 특이한 방식으로 매장을 하기를 바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족 묘지를 만들어서 매장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 사라를 장례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이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칠 때까지 아직도 여러분 바로 땅 하나도, 장례할 땅도 주시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바로 땅을 사기로 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땅 좀 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헷 족속이요, 아주 우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5절 6절이 그 말씀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의 대답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뭡니까? 매장지로 땅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그 부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묘지 정도에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호의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여러분 미쳤다면, 그가 죽은 이후에 우리 땅에 묻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호칭하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은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방인의 입에서 이 정도의 편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삭막해진 오늘의 세상이지만
내가 쓰겠다고 여러분 하면은요, 그냥이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참 아름답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리기보다는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상으로 그냥 돈을 써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참 관계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영 다릅니다. 무상으로 묘지를 쓰라 그러는데도 7절 9절 보시면요 길게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래를 치를 땅을 값없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장지를 바로 매입하겠다, 사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요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요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일단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장지를요 값을 지불하고 소유함으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고향은 하란이지요. 여러분 하란 지금 이라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자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무대인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가족 매장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나의 이정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요 이들의 죽음을 평범한 죽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이 광주 5.18 광주 이 항쟁 때 희생된 사람들을 전부 망월동 묘지에 묻고 그 망월동 묘지를 성역화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요. 왜냐하면 광주에 오는 사람들이요, 후대 사람들이 광주에 올 때마다 그 묘지를 여러분 둘러보면요, 과거에 광주에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가, 이걸 자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5.18 때 죽은 사람들이 자기 선산이나 다른 공동묘지에 다 묻혀버렸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희생은요 여러분 역사에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요 희생자들을 함께 묻고 그것을 성역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그 묘지가 사실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사라의 매장지를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이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반드시 주실 것인데, 이걸 내가 아브라함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후손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나 자신이 이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 이 믿음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사라의 무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사실은 400년 동안 가나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바로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아무 묘지에나 묻지 않고 기어코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돈으로 사서 가지고 묘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이곳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힙니다. 그리고요 이삭도 이곳에 묻힙니다. 야곱도 이곳에 묻히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47장 28절에 3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애굽에서 여러분 죽기 전에,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유언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앙은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서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시신을 메고 가라고 바로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고,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와 묻히게 될 때 바로 한평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해서 이걸 기억하기를, 바로 그것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바로 가족 묘지를 만들어서 사라를 거기에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 행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뒤에 오는 바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단순히 지나가는 세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단순히 통과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과 신분이 결정되고요,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내가 대단한가 그렇게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여러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요,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칩니다. 대단한 믿음의 징검다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혼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은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순수한 그냥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의 징검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어떤 통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다 바로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 나그네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외국인 취급을 받았고요,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수 있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멋지게 믿음으로써 싸웠고요, 바로 죽음까지도 후손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지금 정말 시간적으로 끝이 아닌데 끝인 것 같이 사는 겁니다.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죽음을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묘사하는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물 미끄럼틀을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 미끄럼틀을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올라가서 서로 타려고 오글오글하죠. 한 사람씩 내려옵니다. 한 사람씩 떠나는 시간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보면 또 다 만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지요.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게 되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만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듯이요, 죽음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현실입니다, 여러분요.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지금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지가 않는 겁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해서 막 염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한 과정이고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완성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회피할 필요도 없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을 소유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이나 내 죽음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대성공한 축복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연극의, 여러분 연극장의 무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는요 자기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무대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는요, 살아있을 때는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좋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진짜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죽었을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나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두 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두 번 떠나는 게 여러분 뭘까요? 한 번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가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가는 것. 누구든지 다 이 두 분 여러분 떠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더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